기쁨 침례교회로 모이는 취지의 글인데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간략하게 12가지 항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교회의 목사는 성도 중 한 사람이며 특별한 계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계급이 아니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목사는 그 성도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본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2배나 되는 존경을 보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직임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어요. 가장 계급화되어 있는 그 조직이 천주교 조직입니다. 천주교. 맨 위에 주교 그룹이 있고요. 그 밑에 사제 그룹이 있고 맨 밑 그 하반부에 부제 그룹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교 그룹은 아시다시피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죠? 교황. 교황 밑에 추기경. 추기경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이렇게 해서 이게 주교 그룹이에요. 그 밑에 이제 사제 그룹이 또 있는데 사제 그룹은 몬시놀이라고 또 이제 있고요. 또 사제가 또 있습니다. 부제 그룹은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사람을 이제 부제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도 이와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밑에 집사, 또 그 밑에 서리집사. 그래서 일반 평성동 이렇게 나누어서 계급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몸체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삶의 전영력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짓밟힘을 당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버리워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세상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교사는 하나님을 빙자해 자기 이득을 취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데 더 관심을 가집니다.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우리가 분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돈에 대한 거예요. 돈.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목자인지 또 참 목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하고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돈에 대한 이 탐욕을 갖고 있다면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가 자신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이익과 탐욕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섬김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 자기 명예와 자기 이득을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사명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의 자랑거리가 많죠. 우리 목사님 너무나 지식이 뛰어나고 또 잘생겼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또 교회의 크기를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성도 수는 얼마가 되고 또 헌금은 이렇게 많이 고치고 또 이렇게 그 시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교회로 이렇게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그러한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남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적 경배는 특정한 인도자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는요, 모든 성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관람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정 인도자 중심이 아닌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찬양을 하는 자와 또 기도하는 자와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그리고 주방에서 섬기는 자와 또 이렇게 그 행정으로 또 이렇게 돕는 자와 또 재정으로 이렇게 돕는 자 이렇게 각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인원이 적지만 한 분 한 분 다 자기의 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찬양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지역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세상의 죄를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죄와 부패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 잘못된 것을 이게 판단하고 또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먼저 살피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비판은 위선이며 진정한 영향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이 부조리와 잘못된 죄를 볼 때 우리는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의 죄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지역교회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사역을 돕는 균형 있는 사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본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그 교회를 협력해야 하는 그런 그 사명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립성과 공동체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도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지역교회 성도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맞춰주는 관계입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협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번째,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오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무언가 잘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째, 신약 성도의 헌금은 자원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헌금이 의무적이었어요. 신정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세 개념으로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에는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많이 심은 대로 많이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이 심는데 그 태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감사함과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바른 헌금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자신의 믿음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이며 강요가 아닌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지역교회는 조직체이며 또한 유기체입니다. 조직적 요소와 유기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조직적인 요소, 그 다음에 유기적인 요소를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커질수록요, 조직적인 요소가 강화가 돼요. 그러나 교회가 또 작을수록 이렇게 또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요소가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질서를 갖춘 조직체이면서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 성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영성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 12가지 내용을 저희가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규모 없이 교회를 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미달함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로서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생명체는요, 성장하는 특징이 있고 변화하는 특징이 있고 서로 협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가며 이렇게 본연의 그 주어진 그 사명을 이렇게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